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레위기서 4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 시간에 이제 영어하고 한국말로 그 히브리서 9장의 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범위가 굉장히 방대해서 레위기서 4장을 보게 되고요. 레위기서 16장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1시간 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1시간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 이제 한국말로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레위기서 4장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먼저 레위기서 4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레위기 16장의 그 대속죄일 제가 다 방송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레위기서 4장 그 제사 속죄 제사가 지금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회중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음에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이제 네 부류로 나누어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이 이제 그 제물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동물이 똑같이 죽는데 아무래도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은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요. 수송아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도 수송아지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 족장. 족장은 이제 그 염소. 족장은 이제 순염소. 그리고 이제 평민에 대한 제사는 이제 암염소. 그리고 이제 암양. 이렇게 이제 그 제물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사함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이 구약의 속죄 제사는 그림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림자는 이제 앞으로 정말로 이 구약의 제사를 이루실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구약의 그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죽은 그 양, 수송아지, 염소, 비둘기, 또 그 소재, 그러니까 이제 가로로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제사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다면은, 그쵸? 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다윗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제사에 그 죽임당하는, 내 죄 때문에 죽임당한 그 양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윗 시대 때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는 분이잖아. 그죠?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내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해가지고 그 피로 내 죄 영원히 씻었구나.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구나.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레위기 4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 또 레위기 4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린 그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전부인 당신 전부를 주신 보배로운 피인지를 사람들이 알고, 또 그 피의 능력,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죄 없게 되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곡 부르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207장 주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그도다. 그대 속에 보혈로 정결케 하셨네. 이 타락한 죄인이 중생케 되었네. 그 넓고도 큰 사랑 나 어찌 말하랴.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이 세상의 사람들 교만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배반한 무리가 아닌가. 주 우리의 영혼을 곧 건져 주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것 참 놀라웁도다.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그 보좌를 떠나서 사람이 되시고 그 몸으로 희생해 제물이 되셨네. 나 예수의 공로로 그 나라 들어가 이 연약한 무릎을 주 앞에 꿇리라.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아멘. 자, 어제는 김제를 다녀왔습니다. 김제. 대전에서 1시간 반 거리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제가 가는 길이요. 대전에서 이제 전주를 지나서 전주까지 1시간이죠. 그러면서 이제 완주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주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이제 완주 쪽으로 많이 이사를 왔는지 하여튼 완주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완주를 지나서 보면은 네. 그 김제가 나오죠. 1시간 반 거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김제 우회가 이제 그러니까 익산이더라고. 익산. 또 이제 익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서울 쪽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밑에 쪽으로는 부안, 전북 부안이 있고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그다음에 전북 위쪽 이제 김제 위쪽으로는 이제 군산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 북쪽으로는 이제 익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또 정읍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곳이 김제입니다. 그래서, 김제가, 이 평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제가 처음이 아니고, 저희들 이제 지평선 축제 뭐 이런 거 할 때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뭐 엄청나게 왔었어요. 김제 지평선 축제. 그래서 몇 차례 저희들이 방문을 했고요. 또 저희 이제 지금은 돌아가셔갖고 천국에 가신 저희 시아버님, 예, 같이 이제 아버님 가시겠냐고 그랬더니 가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랑 같이 김제 지평선 축제 갔는데 사람들이 뭐 김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다 나오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우리 시아버님께서 천국에 오래 가셨거든요. 4월 달에. 그래서 네. 하여튼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희랑 참 즐겁게 저희가 또 이제 아버님 의지하면서 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4월 만우절날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웃음이 나오는데, 예,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천국에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네.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저희가 이제 같이 모시고 산 것이 한 거의 20년 돼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오셨으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 천국 가시고 네, 저희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같이 살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 네 미라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정도 많이 들고 저희가 전도 다니고 이러면은 집안이 든든했죠. 아버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혼자 놓고 이제 다녀도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시니까 그냥 살아계시는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든든한 울타리잖아요. 그래서 어디 먼 데 가도요 저희가 안심을 하고 아버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예, 그때 이제 다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 병원에 있을 때 한 2주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때 중학교 네 그럴 때 이제 그 애가 이제 혼자 집에 있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 이제 아버님이 계시니까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파수꾼을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아버님 덕분에 참 편안하게 참 인생을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렇다고 제가 뭐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또 뭐 나름대로 또 며느리로서 아유 아버님 이럴 때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런 길을 가는구나. 몸이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청년 때하고. 청년 때는 막 몸이 막 싱싱해가지고 막 이 건강한 몸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막 그쵸.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내 몸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왜 어떤 그런 몸으로 변하시거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제가 아버님 연세가 되다 보니까 아버님을 내가 이해를 많이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아버님 참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그러니까 시아버님뿐만은 아니에요. 우리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너도 늙어봐라. 너도 나이 들어봐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로써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도 얘기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희 친정아버님 천국 가시고 저희 시어머님 천국 가시고 저희 시아버님 천국 가시고 네 그래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는 김제를 가면서 아버님 친정아버님이 참 날개를 헐헐 이 땅에서 있었던 그 모든 헐헐 그냥 벗어버리고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사시는구나. 또 우리 이제 친정아버님도 네. 두 분이 만나셨네요. 기쁨으로 사시는구나. 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고 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정말 자식으로서 잘한 게 없지만은 그 부모님이 천국을 갔다 그러면은 그것이 효네, 그지? 왜냐하면은 이미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잖아, 그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그 비참한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효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이제 구원 받자마자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막 이제 각구원 받았을 때 막 진짜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와 애들한테 얘들아 효는 다름이 아니야. 부모들이 천국 가게 하는 게 효야. 너네가 복음을 전해야 돼 막. 너네가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그것이 효도다. 참된 효도다. 이제 그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또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뭐냐 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왜 어떤 물질로 이렇게 부모님들을 막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복음을 앞장서서 이렇게
사역의 길을 가는 분들이,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정말 부모님이 나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신다. 이제 요런 인간의 생각이 들어올 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어. 천국 가셨어.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뭐 물질적으로 많이 저거 하고 이게 다 지나간 거잖아. 그죠? 남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그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못해주고 이런 걸로 마음 아파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 물질이라든지 뭐 어떤 세상의 거를 막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라는 거를 정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정말 그래서 어제 이제 이혁인 목사님하고 혀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그 부모님이 어떤 사람의 부모님이 영원한 불못으로 갔어. 그러면은 그것은 어머 진짜 이게 끔찍하네.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 어제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김제를 가 보니까 이제 네 그래서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제를 가가지고 방송을 했죠. 이제 김제 씨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가지고요. 네. 여러 차례 이렇게 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방송을 했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뭡니까? 이번 시간은 간증이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공토에서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목사님이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제 방송을 조금 줄였거든요. 거기 계속 서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방송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남자 어르신께서. 그래서 저희가 복음 방송을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많이 지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볼륨을 줄였다. 그랬거든요. 저희 이제 차로 지나가면서 방송할 땐 크게 하는데 거기 한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줄였죠. 그랬더니 아이 더 크게 하세요. 네. 그러면서 저희 복음 방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 영원히 씻어서 죄가 없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뭐 그렇게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김제를 갖다 구원하러 오셨구만요. 그러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얼마큼 씻었냐 하면은 영원히 씻었어요. 영원히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 그랬더니 아멘. 네. 처음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 방송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가 이제 학생들 그 학교에서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학교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이럴 때 이제 복음 방송을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내를 다니면서 복음 방송을 했는데 의외로 있잖아요. 학생들 외에는 별로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는 분들이 없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있기는 있는데 느낀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제라든지 지평선 축제 그때 하여튼 방 안에 계시는 분들이 싹 나오셨으니까 김제 주변에서부터 김제 해가지고 그때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김제분들이 저희가 뭐 방송을 하면서도 막 어떻게 막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하여튼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으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축제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방송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제 복음 전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어제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 분들이 듣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학생들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마이크 안 쓰고 제가 목소리를 이제 해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제 목사님은 다시 시내를 또 돌고 방송을 또 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데 메시지가 그렇죠, 뭐. 똑같죠, 그러니까. 예.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와라.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못 씻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의롭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가노라. 네. 그런데 학생들 앞에서는 카톨릭을 따라가면 영원한 불못이야. 이 메시지 하고요. 이 복음 방송이 뭐냐면은 마이크가 이게 좀 작게 나와. 그래서 먼저 번 거가 이제 망가지는 바람에 이제 두 번째 방송으로 이제 그 방송 시스템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짧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또 드리면서 좀 더 또 이게 간격이 넓은 걸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죠? 먼저 번에도 그런 방송을 했는데 계속 방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하냐고. 저 바깥에서 했거든요. 바깥에 버스 타는 거 위로 이제 광장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막 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막 뭐라랬죠 뭐. 아니 이 아이들이 소망이 뭐가 있냐고. 지금 대한민국 보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아이들이 소망 가질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아이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돼 갖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러면서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못 전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거 막는 자들 하나님 가만 안 두셔요? 이랬더니 겁이 나는 거야. 그냥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올 때까지 계속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행사, 인도하는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 해가지고요. 앞에 계속, 있었죠. 저쪽 앞에서. 네. 다 계속 들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막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여자애가 지나가면서 저 예수님 믿을게요. 막 뛰어가면서 저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고 이제 가는 애들. 네. 그리고 이제 또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가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막 들고 뛰는 애들이 많은데,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렇게 또 찬송가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김제. 그래서 찬송을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찬송. 그리고 이제 요새 또 제가 인도네시아 찬양 소개해드렸죠. 바냐까꾸 버부아 디달라미 둡구 란창간인다무 더자디디 둡구 파파양 몽골 디 써갈라 양쿠 벨루
가시무 썸푸르나 야타달람 히둡구 구벌슈쿠 빠방 구벌슈쿠 뚜한 와가시 선야무 디달람이 둡구 구벌슈쿠 뚜한. 네, 이 찬송 했습니다. 뭐 히브리 찬송 하루아 베아칼라 오리임보 누구든지 오라 계시록 말씀이죠. 누구든지 값없이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먹어라 이 찬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앞에 굉장히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오른편 강도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십자가 오른편 강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죄를 많이 져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그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저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비참한 죄인이구나. 근데 죄인이라는 거는 알지만은 정말 불못에 가는 그 상황은 몰랐잖아, 그죠? 응. 불못이 있다는데 내가 불못에 가는구나. 예수님, 저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저 천국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들어갔습니다. 그날.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왜? 그 십자가 오른편 강도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의인되어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오른편 강도 지금 2000년 동안 천국에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십자가 왼편 강도는요, 끝까지 누구를 바라봤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십자가 왼편 강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왼편 강도는 끝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께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왼편 강도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불못에서 지금 2000년 동안 불에 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단번에 성령 받고 단번에 의인되어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계속 듣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네. 또 찬송 부르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죽음의 길 벗어났도다.
갈보리에서 흘린 예수 보배 피가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네. 주 예수 은혜 감사하리로다. 내 모든 죄 씻은 예수님 보배 피 할렐루야. 천국 가는 이 기쁨 영광에 찬송을 돌리리. 지금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왜 하나님이 다치게 하셨을까? 그냥 병원에서 계속 2주 동안 누워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왜 다치게 하셨을까? 아니, 다치게 하신 것보다 내가 이제 실수를 한 건데 이렇게 했지만은 잡을 데가 없더라고, 잡을 데가.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서 예, 다치게 된 거거든요. 내려오는데 잡을 데가 없어. 예, 그래가지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이 다치게 한 건 아니고 왜 그런 일이 생겼나? 왜냐하면은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뭐든지 막 위험한 순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랬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안 막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그죠?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복음 전하고 이제 하룻밤 자고 그러고 이제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병원에서 2주 있는 바람에요.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계속 나가서 이제 방송, 네,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어나게 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링게를 이렇게 뭐 맞으면서 그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원에 왜 그 제주도 그 병원에 그 라운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 앉아있는 분들. 예. 그리고 이제 병실이 있잖아요. 병실 호수마다 이제 그때 전도지를 이렇게 갖고 갔기 때문에 병실 다니면서 그거 이제 끌고 다니면서 문 열고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 예.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어야 천국 갑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 병실 전체를 이제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태어나는 마지막 날은 그때도 이제 링게를 꽂고 이렇게 끌고 이제 마지막 날 한 전에인가 전날 이제 마지막이다 해가지고요 그 아예 병원 바깥을 나갔어요. 병원 바깥을 나가가지고 그 길거리가 이제 그 겐지기 번화가 가지고 이제 아침에 학생들이 막 출근하고 막 이제 학교 가고 막 이런 시간이었어. 근데 이제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뉴스를 들었어요. 그날 제가 이제 퇴원하면서 뉴스를 들은 게 뭐냐면은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이 자살을 했어. 그 이제 방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하나님. 한 생명이 그렇게 또 목숨을 끊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그 학생들에게 참 복음을 참 못 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떡하나요? 막 또 이런 마음이 또 생긴 거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또 치료 이제 오자마자 또 이제 병원에 또 이제 입원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케어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서 병원에서 한 3주 만에 또 퇴원을 했어요. 이제 제대로 일어나 걷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걷게 된 게. 예. 그랬는데
정말 그 제주도에서. 그래서 2주 동안 있으면서 이제 복음 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 들고 이제 전도지 가지고 그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전도지 또 해가지고 복음 전했죠. 길거리에서. 예. 중국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갔다 오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참 죄송한 거는 그 퇴원하고서 공항을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때 충주에 살 때 충주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뭐냐면은 제 마음에서 이 공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외치고 싶은 거야. 막, 예, 막 회개하라, 막 구원을 받아라, 막 이러면서 거기서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간직하고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참 그것이 하나님께 참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을 좀 육신에 내주는 그런 일이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 마음이 올라올 때 크게 소리를 지르고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그 고백을 또 드리면서 이번 김제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분들에게 그랬죠. 뭐 여러분들 제가요 학생들 그 지나갈 때 이렇게 단체로 지나갈 때 복음 선포하면은요 단체로 아멘합니다. 학생들이 아멘 할렐루야 단체로 합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막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제. 네. 그러고서 이제 김제에서 이제 왔죠. 다시. 네. 그래서 또 간증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 먼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예물이 수송아지예요. 파급 효과가 크잖아. 그죠?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 4절에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끌어오는 거예요. 그 범죄한 제사장이 수송아지를. 네.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여기 이제 네. 수송아지라고 이제 하면은 이렇게 안수합니다. 안수. 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내가 이제 범죄한 제사장일 때 내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가는 거죠. 네. 예. 이제 머리에 안수해 가지고 네. 넘겼습니다. 내 죄가 이 수송아지에게 넘어갔어요.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누가 잡아요? 범죄한 제사장. 내가 잡는다고 내가. 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잡고 뭐 죽이고 뭐 다 그 범죄한 제사장이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 받은 피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지.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랬죠. 회막 그러면은 성막하고 그러니까 이제 회막을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예.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 그러니까 세마포 그 흰 네. 그 전체를 이제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막의 그 동문 쪽으로 문을 열고 이게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나오죠. 뜰에 번제단 나오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 뒤로 이제 그러니까 동편에서 서편 쪽으로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성막이 있어요.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막은 그 성막 물두멍 뒤에 있는 성막 번제단 물두멍 뒤에 있는 성막.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다. 베일이 있다. 네.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고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가장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그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 성소. 성소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쭉 들어가면은 딱 바로 앞에 보이는 게 휘장 앞에 향단이 있잖아. 그죠? 향. 그 다음에 이게 동편에서 서편이기 때문에 북편 쪽으로 떡상이 있고 남편 쪽으로 등대가 있죠. 거기가 성소죠. 성소에 그러니까 피를 어디다 뿌려요. 성소의 장 앞에 휘장 앞에 7번 뿌린다라는 거는 그 바닥에다 땅바닥에다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땅바닥은 흙이거든. 예. 6절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네. 성소장 앞에 성소장 앞에 그러니까 휘장 바로 앞에다 뿌리는 거야. 그건 뭘 얘기합니까? 이제 그 율법을 담은 그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휘장 뒤에 지성소에 있잖아. 그죠? 응.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죠.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들고 그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제사장의 그 죄를 범한 그 피는요. 그 성소장이 있는 바로 앞에 뿌린다고.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율법 그 언약궤 위에다 피를 뿌리는 건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소장 앞에 뿌리는 거야. 성소장 앞에.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는 그 7월 10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장 앞에다 뿌리는데요. 그 언약궤 안에 율법이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담은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잖아. 그죠? 이 제사장이 율법을 범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은 아론이 그죠? 수송아지 피, 수염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 언약궤 그 율법을 가두어 놓은 율법을 담아 놓은 뚜껑을 닫은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잖아. 7번 그죠? 응. 그래서 율법을 범해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 죄가 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은 죄. 그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잖아. 1년 동안의 죄가 씻겨진 거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7월 10일 대속죄일은 네. 그 피를 그러니까 이제 사장에서는 성소장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그죠?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 율법을 범한 죄 씻는 그 피 뿌린 거죠. 예. 성소장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불에 바르고 성소에 있는 그 향단불 향단 장 앞에 향단이 있잖아. 그죠? 향단에 뿔이 있잖아.
그 뿔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해. 하나님의 마음. 예. 하나님의 마음판에 피를 뿌렸어.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그 죄. 예수님의 피를 뿌려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록된 우리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레위기 4장은 모형이요 그림자.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고 참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죠. 네. 율법 위에 피를 뿌렸으니까.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불못을 가잖아. 우리가 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모든 죄 예수님이 피를 뿌려가지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잖아. 그죠?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록된 우리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잖아. 예수님의 피로. 7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한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리고는 피를 얻다가 나와가지고 그 뜰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는다 그랬어요. 번제단 밑에 쏟는다는 건 이게 여기 땅이잖아. 땅. 예. 그쵸? 그 땅.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땅에 속한 육체잖아. 땅에 속한 그 모든 우리가 땅에 속했잖아. 그죠? 그 우리에게 피가 뿌려진 거야. 우리 마음판에. 전체에 피가 뿌려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예,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8절에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9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10절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화목제는 어떤 제사예요? 화목제 레위기 3장에 보면은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화목이 됐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러니까 화목제도 뭐가 돼야 돼요? 죄가 씻겨져야 돼. 그래야 화목이 되지. 그러고서 이제 화평케 돼가지고 교제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화목제도 피가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컷이나 암컷이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2절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 죄를 넘기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랬죠. 네,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 예수님의 피로. 3절에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의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화제는 불에 태우는 거.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태우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요 고기는 먹어요. 예. 고기는 먹어. 제사장이 먹고요. 또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이 화목제로 드릴 때 뭐 자원제 뭐 있잖아요. 왜? 서원제, 감사제 뭐 해가지고.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이 또 먹어요. 예. 화목제는. 네. 이제 양으로 드릴 경우도 있거든요. 수컷이나 암컷 양으로. 또 염소로 드리는 일도 있어요. 네. 화목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4장에서 보면은 10절에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그랬죠. 이거 이제 기름을 태우라는 거죠. 이제 여기 기름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잖아. 그죠? 어디에 덮인 기름? 뭐
모든 기름이라 그랬으니까 뭐 내장에 덮인 기름, 뭐 붙은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 그 위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모든 기름. 네. 10절에 화목제 희생이 소에게서 취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기름을 불사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는 고기를 먹었어. 근데 여기 지금 그 뭡니까? 성소에 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 레위기서 6장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그랬죠. 지금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피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장 앞에 7번 뿌리고 회막 향단불에 발랐잖아. 그죠? 그것은 고기를 못 먹어. 그거 어떻게 한다고? 부사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12절에 똥이 영어로 dung, 덩 비슷하죠? 덩 그래요.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이거 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 바깥이 동편에 진 바깥 재버리는 데가 동편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살을 대고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느라 그랬어요. 완전히 불살라져 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진 바깥 이스라엘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완전히 불태워져 가지고 살랐습니다. 네. 이것이 제사장의 그 범죄가 속죄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이스라엘 그 회중이 범죄했을 때 똑같아요. 그리고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그 순념소, 네. 그리고 뭡니까?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흠없는 암염소, 또 흠없는 암양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이 족장하고 평민의 죄를 씻는 제사는요. 성소에 안 들어가. 번제단 뜰에서 되어져요. 번제단 뜰에서. 예, 그래가지고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 만일 족장이 왜냐하면 제가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15절 이때는 이제 누가 안수하느냐? 회중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대표로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제사는 똑같아. 그러니까 수송아지 제사하고 소제 제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이제 족장이 죄를 씻을 때는 23절에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24절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번제단 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판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됐고 번제단 밑에 이 땅에 속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그걸 말씀하는 거죠.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8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절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이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30일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네.
흠 없는 암양도 똑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중의 저기죠. 평민의 속죄제하고 조장의 속죄제는 성소에 고기가 안 들어갔어. 응. 그래서 먹어요, 먹어.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네. 레위기 7장 6절에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7절에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먹는다고. 예. 그러니까 속건제도 이 속죄제 예. 하는 게 똑같죠. 네. 대신에 속건제는 이제 배상하는 게 있어. 배상.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의 그 5분의 1이면 20만 원이잖아. 120만 원을 예, 그 손해를 준 사람에게 갚고 그리고 속죄제 지내는 게 속건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위기 4장을 다 하게 됐네요. 근데 제가 먼저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간증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시는